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생의 중요한 습관 기도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란 한문으로 보시면 길습, 익숙할 관이라고 해서 어떤 일이 익숙해질 때까지 익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보시면 이 습관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 이렇게 습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은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대부분은 습관을 따라서 행동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의 행동이란 습관의 묶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006년 듀크 대학에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매일 행동하는 행동의 40%가 의사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습관 때문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의 성공도 결국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목표를 정했다 할지라도 습관이 동반되지 않으면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1년에 책을 50권 읽기로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면 책 읽는 습관이 동반되지 않으면 50권의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1년에 성경 66권을 통독하기로 목표를 정했다면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3장에서 4장 정도의 성경을 읽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동반되지 않으면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온전히 들어온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과 함께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습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습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즉, 습관은 매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습관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먼저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반복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마음만 먹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디모데 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연습하라. 경건을 지금 연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다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습해야지 경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습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습관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습관은 아니잖아요. 그죠? 습관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또한 이 습관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이 습관이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고 또한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무엇보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습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기가 막힌 선물이다. 그러면 여러분, 습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습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많은 학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루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3주 동안 계속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났는데 21일의 시간이 걸리듯이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이 습관화되려면 최소한 며칠이라고요? 20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습관이 만들어지기까지가 좀 어렵지, 어떤 습관이 만들어지면 그것 때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노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결국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그렇습니다. 익숙해지기까지가 좀 어렵지, 익숙해지고 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습관에는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즉, 습관에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습관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아주 안 좋은 나쁜 습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좋은 습관에 어떤 습관들이 있습니까? 좋은 습관은 어떤 습관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은 말을 하는 것, 긍정의 말을 하는 것, 감사의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약속을 늦지 않고 지키는 습관, 약속 5분 전에 도착하는 습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좋은 습관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전도하는 것, 또한 성경책을 읽는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은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습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좋은 습관보다 나쁜 습관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쁜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남을 험담하는 것, 그리고 핑계를 대는 것, 또한 눈 뜨자마자 TV 켜는 것, 충동 구매하는 것, 폭언하는 것, 도박하는 것, 무엇보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또 필요에 따라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시간에 항상 지각하는 것, 모이기를 피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에 유익되지 않는 아주 나쁜 습관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시면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나쁜 습관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유다의 왕 여호야김입니다. 그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그는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나쁜 습관을 가졌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제사장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어려서부터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불순종의 습관을 가졌던 여호야김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구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어요. 통곡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그가 죽었을 때 잘 죽었다 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주가 아닙니까? 이게 저주가 아닐까요? 이처럼 나쁜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습관을 가졌던 여호야김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쁜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고 영적 전쟁에서도 패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좋은 습관은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내 인생으로 하여금 승리하고 성공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면서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빛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야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 역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가르쳐주고 거룩한 습관을 물려주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습관, 예배를 사모하는 습관,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는 습관, 그리고 끊임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항상 기도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만들어주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습관은 우리의 인격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습관을 바꾸십시오.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려고 노력하기보다 먼저 거룩한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도 거룩한 습관에 의해서 정복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습관은 또 다른 습관에 의해서 정복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면 내 힘으로 안 되는 나쁜 습관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이란, 아멘. 네, 빨리 하시네요, 그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습관에 따라 사셨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도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룩한 습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자,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습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안식일에 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지금의 우리들처럼 이러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아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 회당에 가야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늘 하시던 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습관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으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예수님은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기 전에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고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예로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먼저 축사하셨습니다. 즉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1절에도 보시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라는 자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지켜볼 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기 전에 먼저 감사 기도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는 감사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습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죠?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가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본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마친 다음에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신약 성경에서 이 사복음서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그리고 일과를 마친 깊은 밤 시간에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역으로 인해서 피곤함도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피곤함이 있어요. 식사할 시간도 없을 만큼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역으로 인하여 몸도 피곤하고 식사할 시간도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피하여 시간을 쪼개서 새벽 미명과 깊은 밤 시간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가려면 반드시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감난산이라고 하는 기도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이라고 하는 시간과 깊은 밤이라고 하는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은 정해진 기도 시간과 정해진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타락한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육적으로 틈만 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를 뒤로 미루고 바쁘고 급한 일부터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어떻다고요?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좀 부끄럽지만 저는 대학생 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제 목사님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데 저는 많이 늦었어요. 대학생 때부터 시작됐어요. 당연히 이제 교회 위에 이제 사택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쉽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너무나 이제 피곤하지만 그래도 이제 내려오면 되니까 좀 그래도 꾸준히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군대를 다녀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한국에서처럼 습관적으로 새벽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처음에 집 근처 교회를 막 찾아가 봤거든요. 새벽에. 여러분, 새벽 예배는 한국만 드립니다. 한국만 드리지 외국 교회는 사실 새벽 예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영어도 잘 못할 때고 하니까 아무리 영어 써 있어도 제가 잘 알겠습니까? 막 문을 두드렸어요. 안 열려서 나 너무 빨리 왔나?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를 가서 또 문을 두드렸어요. 안 열려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사실은 외국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포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교회를 찾다가 한인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한국 사람은 새벽 예배를 꼭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학기 중반이 되니까 과제든 어사이먼트든 읽고 준비하는 그룹 스터디가 많아지면서 늦잠을 자면서 점점 새벽 예배가 가기 힘들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또 제가 돈을 또 벌겠다고 또 파트 알바를 뛰어들어서 나중에는 정말 새벽 예배를 아예 안 가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희 이제 우리 목사님이 매일 전화 옵니다. 제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늘 이제 확인도 하고 축복 기도도 해주는데 늘 물어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갔냐? 기도했냐?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잘 가냐? 저는 뭐라고 해요? 예. 상당한 거짓말을 했죠,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새벽에 순간적으로 깰 때도 있지만 늘 마음속에는 지금 기도하지 말고 지금 시간에는 좀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밥 먹으면서 기도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일주일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나중에는 아예 힘들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 번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한 번, 두 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무너진 신앙을 위해서 도우려 가려고 하는데 누가 막았다는 거예요? 사탄이 막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막았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 세계에서 한 번, 두 번은 일반적인 육적인 세계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처음부터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막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의 마음으로 기도를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즉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을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죄성 때문에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바쁘고 분주한 일부터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기도를 뒤로 미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일 먼저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방금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했는데, 영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즉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거룩한 습관이 뭐라고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의 집에 방문했을 때 어떻습니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밥 먹을 때 어때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도 합니다. 또한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습관적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우리가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정한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일정한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선도자 루터, 그리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누구 있습니까? 조지 뮬러,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은 자신만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나 유혹이 많고 할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시간을 정해놓지 않는다면 깊이 있는 기도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내 기도 시간을 정해놔야 합니다. 즉 기도의 분량을 정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라도 정해놓고 기도해야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은 제가 이제 기도 생활을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절대 없어요.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담당을 좀 했는데, 청년부 아이들이랑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집사님, 권사님, 요즘 기도 생활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는 기도하지 않지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진 자만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사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기도해요. 그러나 문제가 없을지라도 습관을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13장을 보시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도 역시 기도의 습관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55편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아멘. 여러분, 본 말씀 보시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도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진다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그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전에 하던 대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습관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도 습관을 따라서 정오 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고른 자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2절 그리고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거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에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본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백부장 고넬료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습관이 많이 있지만 다른 어떤 습관보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습관 중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좋은 습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다 우리가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놓고 우리의 문제를 놓고 우리의 자녀를 놓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이게 1년이 됐습니다. 2년이 됐습니다. 어느덧 10년, 20년이 넘어갔어요. 그러나 나의 상황을 볼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기도가 꾸준히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쌓여서 누가 받습니까? 다 우리의 자녀들이 받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참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저의 아버지의 기도가 제가 다 받은 것 같아요. 부끄러운 것은 제가 제 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에 비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